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2005년 1월에 성품을 가르치고 네 성품을 고치라고 먼저 얘기하셔서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길을 호련히 걸었습니다. 2005년 1월 7일 걸어갈 때는 정말 혼자였어요. 성품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희 남편은 박수치고 그냥 좋아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한 지 9년째, 내년이면 9년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가 사실은 2002년에 북한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어린 영혼을 내게 맡긴다라는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미랄 기독교교육연구소였습니다. 교육과정을 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2002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2005년에 저희가 한국성품협회로 바꾸고 성품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품을 고쳐야 할지를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성품에는 하나님이 담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품을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단계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1단계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고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가 국가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주를 받아서 중국 여인들, 일본 여인들, 몽골, 필리핀 다문화 여성들을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특정 종교의 이름을 내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good 캐릭터,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는 성품 교육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제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신 오리지널 디자인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학교, 인본주의 교육으로 물든 학교 교육에 저희가 만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만든 교과서들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협회에서 배출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성품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로 파견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당 페이를 받고 하나의 잡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지대한 결심을 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물들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지만 학교는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는 불법이고 성경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철저한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종교는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됐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레이디 가가를 불러오고 동성애를 양성시키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문화 사명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05년 1월 7일 날 성품 교육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문화적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학교에서 하고 있는 크리스찬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들을 공립학교 중심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들은 캐릭터 에듀케이션은 학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시작되었던 미국의 교육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문화들이 혼합되고 문화 속에 신앙들이 혼합되면서 빚어진 여러 가지 그런 다종교 국가가 되어버린 미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포기했습니다. 오바마가 유엔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제 미국은 모든 곳곳에서 크리스찬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데 왜 배척을 하는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래야지만 그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단일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복합 국가를 만들어야지만 그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그 문화와 함께 그 민족과 함께 들어온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그 나라의 가치관을 들이대면 이 국가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리스펙트, 존중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존중이 아닌 거예요. 너와 나가 갖고 있는 너만의 세계, 너의 종교, 너의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하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 속에서의 존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세계, 그 국가가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캐릭터 에듀케이션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목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가치들, 기독교에서만 뽑은 것이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도교, 모든 종교적인 가치 속에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가지고 와서 짬뽕을 이루어서 인간의 선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 선을 전수하는 것으로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고 그 국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품 교육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 교육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해 2005년 4월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성품 교육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접근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문화 속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이것이 탁월한 가치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보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한 진리를 우리가 말하는 것뿐인데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안양에 있는 신성중학교에 저희가 들어갔더니 거기는 일진회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던 곳들인데 그 학교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저희에게 부탁했을 때는 학교 폭력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10주 가정의 기쁨이라는 성품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진의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달라진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학교는 그리고 그 학교 때문에 논문이 2편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기쁨의 성품으로 10주 가정에 8주 가정이죠. 저희가 8주의 교육을 시켰더니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국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가 점점 퍼져서 제가 최근에는 교과부의 창의 인성 장학사들을 가르치는 일로 강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의 우수 인성학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런 교육부 청와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청와대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다니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그 시대마다 정부와 일을 하게 하고 왕궁에서 일하게 하고 왕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이 이제 1단계는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good character, God character. 좋은 성품을 살짝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상 속에다가 뿌려놓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못 들고 갑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희 협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엄청 많이 훈련받습니다. 왜요? 교육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육자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학원을 세우고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곳곳에 세우면서 유네스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성경을 안 하는데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12주만 하면 우울증으로 5개월을 두문불출했던 여성들이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막 행복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는데 5개월을 바깥에 안 나가고 울고 있었을 때 옆집에 사람이 너무 안 됐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여성 성품 리더십 스쿨을 저희가 12주 과정으로 6주 힐링 스쿨, 6주 행복 스쿨 하고 있는데 우울증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주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좋은 성품으로 전략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주셨습니다. 강사들을 파견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 자료들을 다 무상으로 지급하게 하면서 예산을 저희에게 돈을 주셔서 저희가 43명의 다문화 여성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중국 여성들은 이미 통일교회에 신천지에 물들어 있었고 일본 여성들은 통일교회에 다 현혹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품을 배운 목사님 사모님들 중심으로 한국 여성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 땅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과 교류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여성들, 특별히 성품 교육을 저와 협회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를 짜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교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마음속에 확실히 들었어요. 이거다. 이제 곧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1년 반 정도 남았다, 어떤 사람은 3년 남았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런 체제가 어떻게 이 땅에 오래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철의 장막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일 수 있었지만 진리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문이 열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문이 열렸을 때 누가 먼저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가 먼저 들어가면 그들은 굉장한 자본주의로 변할 거예요.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자본주의가 먼저 들어갔고 소련이 문이 열렸을 때 자본주의가 문이 들려서 돈밖에 모르는 만몬의 영이 그들을 꽉 사로잡혔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결혼 이주 여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문화적 사역처럼 생각하면서 그룹을 짜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것은 1단계의 교육입니다. 사람들은요, 1단계, 제가 1단계의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혼동됐어요. 일반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제가 방송을 나가면 특정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기독교에서는 애써서 감추고 있으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1단계의 단계를 지나왔어요. 하나님께 어느 날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의 왕이 말입니다. 너를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오직 너는 능히 아리니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이라. 이렇게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깜짝 놀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게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마지막 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 교육 속에다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전략적으로 교육시키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교수입니다.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면 시대를 이기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니엘을 만들려면 다니엘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거룩한 영들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 이 말을 제 입으로 했다가는 가득하나 성품이 뭐냐 막 이러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오해받을까 봐 꾹꾹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2009년도에 이것이 터졌어요.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원장님 동역자들이 마음을 합치는 분들이 이것을 뜻을 합쳐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 내에 다니엘 캐릭터 스카우트를 펼쳐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을 성품을 영성으로 키워내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성품 교육은 여러분이 홈스쿨링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모두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착한 사람 되고 바르게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품 교육은 마지막 3단계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스쿨링을 통해서 마지막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교육의 목표나 홈스쿨링을 하시는 여러분의 교육의 목표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 성품 영성 세미나에는 저희가 25회째 성품 영성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이번 25회째 성품 영성 세미나에는 시대의 해결자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과감하게 교육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요즘 양육비도 주고 학교에 보내면 모든 교육비도 주는데 그 수고로움을 다 감당하시면서 내 자녀를 여러분의 손으로 키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표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대기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입니다. 뛰어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들이 뛰어나집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해결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산꼭대기마다 울뚝울뚝 서서 정부의 산, 가정의 산, 비즈니스의 산, 예술과 음악의 산,
모든 교육의 산, 모든 영역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꼭대기에 서서 시대의 해결자로 살아갈 그날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운을 내시고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떻게 성품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저는 성품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1단계는 그냥 내 아이를 좋은 성품으로 12가지로 좋은 성품을 만들어도 아주 사고력이 풍부하고 감수성 있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9년 동안 해봤더니 돼요. 저희가 교육부 장관상 탔어요. 상금은 500만 원. 인증패 받았어요. 왜요? 저는 교육의 산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육이 탁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거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인증패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게 저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2단계는 교회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좋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크리스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주의 마음으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3단계는 이 성품은 바로 지성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모든 학식, 학문, 졸업장 다 두고 재산, 재물, 모든 인간관계 다 두고 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딱 하나 가져갈 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부모나 자녀나 누구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매일 우리 자신을 다독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 교육은 우리 자녀를 홈스쿨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성품 교육의 3단계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각각 정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이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 죄 없다 하심을 얻게 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리고 영원한 죄의 사슬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성품 교육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알 수 있는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로 만들어졌는지를 만민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통로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을 아버지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 솔직히 성품 교육 잘 몰랐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했어요. 성품이 곧 교육받으면 나아질까? 성품 유전 아니야? 성품 내가 훈련받으면 좀 나아질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교육을 잡고 있었던 그동안의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이었어요.
인지가 발달하면, 콜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말이었는데 인지론적 도덕학자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되는가? 인지가 발달하면 도덕이 발달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0, 3세 애들은 인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엄마 일어나, 나 배고프단 말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0, 3세 아이들에게 저희가 배려를 가르치고,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 보살펴 주는 거야. 근데 요즘 그게 좀 어려워서 0, 3세용 성품 교육을 따로 다시 만들었어요. 캐비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안 그래요. 6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니 6세 아이들 인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혼날까봐 도덕 발달, 혼날까봐 좋은 일을 하지 정말 양심이 발달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세, 7세 아이들에게 이 성품 교육을 가르쳤더니, 배려를 가르쳤더니 이타적 인성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인 그 경지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성품인데, 애들을 가르쳤더니 어떤 애가 산책하다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왜 안 따라오니? 그랬더니 안 돼요 선생님, 우리 배려 배웠잖아요. 이름 모를 풀들도 배려해야죠, 이렇게 말했어. 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콜버그는 양심은 언제 발달하냐면 20살이 넘어야 발달해. 왜요? 양심인 대로 사는 게 좋아, 법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단계는 훨씬 더 인지 능력이 높아져야 양심이 발달한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바울 선생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한답시고 꼬아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다른 인본주의, 하나님을 선이라고 여기기 싫은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훨씬 더 뛰어넘는 선을 만들었어요. 긍정심리학을 만들었어요. 행복학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과학적 토대 위에 증거를 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육이 어떨까요? 이제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대는 어쩌면 저는 조심스럽게 앞날을 생각합니다. 요즘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과학적 토대 위에 뇌생리학을, 뇌가 어느 쪽이 개발하면 어떻게 되고 어디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이 뇌에다가 얘는 음악가로 키우고 싶으면 음악을 잘하는 뇌 쪽에다가 활성화시키는 거 쭉쭉 주면 되고, 자극시키면 되고, 전류 통하면 되고, 언어를 개발시키고 싶으면 언어 쪽 쭉쭉 개발시키면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건양대학 교수가 됐어요. 발령을 냈어요. 사실은 전임대우 교수를 받으려면 모든 것들을 활동을 다 내려놓고 가서 학교 강의만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총장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해 주셔서 연구실도 주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가서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긍정심리학을 가르쳐 달래요. 긍정심리학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말도 못합니다. 요즘 학교들은 막 행복학교, 행복교과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신기루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행해서 그래요. 그만큼 공허해서 그래요. 그만큼 해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긍정심리학과 제가 만든 한국형 12성품론을 같이 가르쳐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긍정심리학과 성품을 가르쳤어요. 박사과정에서 긍정심리학을 발표합니다. 토론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한 라인에서는 한국형 12성품론을 토론합니다. 한 성품씩을 공부합니다. 종강할 때 물어봤어요. 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 물어봤어요. 자, 긍정심리학에서 해답이 있냐 그랬더니 해답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굉장히 과학적 탐구는 일어나지만 굉장히 거창한데 막상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형 12성품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것이 있어요.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감사, 배려. 한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이 긍정적 태도를 안 가르치셨으면 저는 긍정 심리학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행복학, 긍정 심리학의 근원이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나온 행복학이에요. 행복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과학적 토대 위에 어떤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경향이 있는가 과학적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 심리학, 그러니까 과학을 토대로 한 심리학이라고 말해요. 근데 뿌리는 인본주의 철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성경은 굉장한 해답을 주는 책이었어요. 행복을 묻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근원을 물을 때 성경은 근원적인 해답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잡는 것보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행복을 찾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현혹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뇌에 대한 학문들은 더 나올 겁니다. 뇌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들 속에서 감춰둔 비밀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문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학문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손을 치면서 진짜 큰일이네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날고길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은 지금처럼 과학을 가지고 뇌생리학이 어떻고 뭐 우리가 어떻게 근육 활동을 하면 뇌가 긍정심리가 어떤 뇌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거를 학문으로 막 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게 옳은데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머나, 세상이 이러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은 더 난리를 칠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은 사후의 세계를 벌써부터 연구했어요.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연구해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런 과학의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과학을 이기고 이런 학문적인 대답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탁월한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자식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떡볶이 같은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과 함께 고민하며 삽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저는 주님밖에는 대답이 없어서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3년 됐어요 벌써. 그들은 말씀을 왜요? 내 자식이 30살이 되니까 시급해지더라고요.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 철학으로 물든 학교 교육을 그래도 그나마 유치원에 미랄 유치원이 있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유치원에 엄청 많으니까 여기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쳐. 그러면 초등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중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끔찍한 거예요. 이 교육과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사고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육은 생각을 바꿉니다. 교육은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교육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월해지셔야 돼요. 홈스쿨링 하시려면요 여러분이 탁월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탁월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탁월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